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분명히 그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직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죽고 난 후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메시지의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새롭게 신약의 문을 여시는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사건에 대한 분량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이 내용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함께 우리가 합쳐서 봄으로써 더 완전한 계시를 통해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 앞에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을 가게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니까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였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로서만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그 자체, 연약함 그 자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써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만약에 합산을 해보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죠. 15절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 집도 없고 또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고 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곳에서 날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앞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죠. 16절에 보니까 갈 것이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안 되는데요.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몇 가지의 반응을 보였는데, 첫 번째, 어떤 제자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들을 먹이기엔 다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한 사람의 일반 노동 임금으로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100불로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만 불어치의 떡을 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가지고 온 음식도 사실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한 끼의 식사와 같은 것이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 저녁에 먹을 식사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제자들은 그들이 당했던 그런 현실을 보면서 돈에 대한 걱정, 먹을 것에 대한 걱정, 부족한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음식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음식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리들을 명령하시고 잔디 위에 앉혀주시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50명에서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광야와 같이 이렇게 메마른 곳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생각하셔서 잔디 같은 곳을 찾아서 따로 앉게 하신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축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12제자들은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각자가 찾아가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 또다시 예수님께 와서 받아가서 또 나눠주는 일을 했었겠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고,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한 실제적인 사건을 떠올렸었습니다. 한 군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많은 병사들이 지쳐 있었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병사의 물통 안에 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많은데 물이 한 통밖에 없자 먼저는 그 부대를 지휘했던 장교에게 그 물통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가 먼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옆 사람에게 또 물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마셔도 부족할 정도의 양이었는데 그 다음 사람도 물을 마시고 그 다음 사람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셨는데 마지막 병사가 물통을 받았더니 그 안에 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마실 수 있었을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물병을 받았던 장교가 자기의 부하 병사들을 생각하니까 사실 혼자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물을 마시는 척만 하고요, 그 다음 사람에게 그냥 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도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장교가 하나도 안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먹는 척만 하고 물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이 받았을 때 여전히 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물을 다 마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만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척 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결국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져왔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선행의 스토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나눠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으면 적게 나눠줄 수도 있고, 어른이 있으면 더 많이 나눠줄 수도 있겠죠. 또 배가 더 고팠던 사람은 자기 몫을 다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도록 나누어 줬는데, 그들이 다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2만 명, 3만 명이요, 전체가 그렇게 만족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남은 음식들을 가져와라 하고 모았더니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고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들의 짐승이나 작은 곤충들, 미생물 하나하나까지 우린 숫자와 종류도 다 셀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지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 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도록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한번 실컷 먹여주셨다, 이런 것은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인간들은 빈들이었고 날이 저물고 있고 돈도 없고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감사는커녕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같이 계신데도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떡을 계속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예수님은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한 끼 먹을 식량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서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같은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떡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나 미신을 버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일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환호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꼭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만약에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속에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미신을 버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떡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하는 그러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 인기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보다는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따라오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했습니까? 믿으려고 했습니까?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지는 그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기보다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이룬 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그 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여주셨던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도 같은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49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얻고자 했던 떡과 같은 것이죠. 입으로 먹게 되는 그 떡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무엇일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줄 바 내 살이리나 내 몸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된 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죠.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바로왕의 권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였죠.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활할 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진을 치고 또 이동하고 하는 것을 반복했었는데 꼭 그들이 머무는 곳에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나 기이한 현상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라는 곳, 비가 없는 곳이잖아요. 건조한 땅인데 하늘에서 날마다 음식이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린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수백만 명이 매일 아침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셨지만 어떤 일이 결국엔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나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셨구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죽을까 봐 하나님께 요청했었는데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놀랍게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여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건조한 땅에서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마실 것을 찾지 못해서 죽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 염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도 그들은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셨어도 불평했고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고 더 풍족한 것으로 가려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것. 사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걱정과 근심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뿌리로부터 파생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걱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많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급한 것은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먹을 것 채워주시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 염려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시면 우리는 걱정을 안 하게 될까요? 염려를 안 하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하지만 있는 사람은 또 있는 대로 걱정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안 잃어버릴까? 내일은 안전할까? 그러면서 쉬지 못하면서 그런 보여지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마실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대한 문제, 두려움의 문제, 좌절의 문제, 불평에 대한 문제,
감사치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려고자 했던 떡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몸은 살쪘지만 영혼은 계속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염려하고 계속 걱정하니까요. 두려워하니까요. 또 그것이 정말 없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일 그 영혼을 데려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는 그런 것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에게 있는 이 부유함과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또 걱정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이 아니고 더 큰 창고를 지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안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창고가 완성되었어도 그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불평도 죄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나만을 기억하고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러는 그날에 또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이 만나를 거두지 않을 때 더 많이 가지려고, 가져갖고 좀 저장해 두려고. 탐욕이죠. 욕심이죠. 욕심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 마실 것, 광야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제일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사실 그들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거리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존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정말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 돼야 될 텐데 2000년 전이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구약의 사람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이기며 영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신령한 양식,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알게 하고 회개하게는 했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난 후 예수님이 신약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가장 먼저 사용해 주신 이 사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가, 참된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 I am the bread of life.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살리라.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은 걱정과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도요, 건강이 부족해도요, 그들은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불평을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꼭 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입으로 먹는 육적인 음식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으로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과 공급이 가장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감사치 못하는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사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나의 실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이 있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더 주시기를 했던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대신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만이 아니고 그 찢겨진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형벌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근심,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좌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뿌리와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모든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의식주에 대한 걱정, 모든 염려가 어디에서 사실 나오게 되냐면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 뿌리가 되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서 살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사실 진리를 믿으며 받아들인 사람,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그분의 살과 몸, 생명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형벌만 용서해 주시고 끝났더라면 우리는 계속 죄의 권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먹어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을 찢었고 피를 흘렸는데 그것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취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난 죽음을 이겼다. 내 삶에 어떠한 죽음 이하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었는데도 왜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될까요? 그럼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밥을 잘 먹었는데 오늘 왜 또 배가 고플까요? 그럼 어제 먹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만족을 상상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에 필요할 양식을 오늘 또 먹어야 될까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과거에 한번 믿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걱정과 염려가 또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또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야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이 있을 때마다, 불평이 있을 때마다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피 내가 마십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은 떠나갔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죄가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좌절의 늪에서 끝까지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잠시 흔들렸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다 믿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일회적인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분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믿고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바뀌고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나의 것으로 취하고 믿고 여기고 먹고 마심으로써 죽음아, 두려움아, 걱정아, 염려아, 너는 나에게 찾아올 수 없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듯이 나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오늘날 어떠한 현실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것을 들어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세상을 걸어가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무엇을 버리라고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떡, 생명의 떡, 오늘도 그것을 풍성히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린 또 넘어집니다. 또 늪에 빠집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얼마나 지금 빈곤해져 있습니까? 내 영이 얼마나 지금 가난해져 있습니까? 그분을 먹어야 살죠. 음식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이 그분의 생명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생명만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 속에서 의심을 깨쳐버리고 떨쳐버리고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셔야 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엔 여전히 많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며 걱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허상인 사단의 그런 속임과 육체의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위에 그들의 삶을 힘있게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신 이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꼭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